아버지 하나님께서 담대케 하여 주시사 다시금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만히 있으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인명 구조원들은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에 바로 뛰어들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가족들, 우리 동료가 물에 빠졌어요. 그러면 어떻게든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영을 할 줄 아는 분이라면은 들어가서 도와주려고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대단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물에 빠졌으면 살려고 발버둥을 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가만히 지켜보다가 힘이 빠졌을 때 들어가 구조하라라고 합니다. 이것이 지침입니다. 때로 우리는 급박한 일을 당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급해지죠. 어떻게든 이걸 빨리 해결을 해야 되겠다, 어떻게든 수습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뛰어듭니다. 그리고 막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수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일이 어그러지고 꼬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그러다 보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포자기 상태에 이르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요, 때로는 어떤 문제, 일 앞에서 뛰어들기보다는 가만히 기다려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여러 가지로 분주하고 힘든 일들 가운데에 우리들의 인생살이가 참 결코 녹록지 않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하는 것도 참 많이 힘듭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오늘 다소 지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왔죠.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주님의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나왔습니다. 정말 작은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 할지라도 주님은 오늘 우리의 이 작은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연약한 마음이 주님 주시는 위로와 또한 주님 주시는 담대함으로 새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공허해진 마음을 안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참 외롭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공허한 마음들, 슬픈 마음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라면은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위로를 받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위로도 필요하죠. 하지만 사람의 위로는 진정한 위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도움은 줄 수 있지만 참 위로는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공허할 때, 슬플 때, 참으로 외로울 때에 자꾸 어떤 세상에서,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함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이렇게 많은 은혜가 필요한 우리들에게 충만한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요, 정말 이 한마디의 이 인사보다, 이 축복의 메시지보다 더 좋은 메시지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우리 모두가 다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보시고요, 오늘 이 자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오늘 이 시간 기뻐하시고 마음껏 주님께서는 두 팔 벌려 안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이후에 최대 위기를 맞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도 제 기억에요, 작년에는 좀 전체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것 같은데요, 동일한 본문으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사모하는 본문이기도 하고요,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에게 참 큰 힘을 주는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떤 상황인지는 잘 알고 계시죠? 네, 출애굽을 하고 나서 처음 직면하는 위기, 출애굽을 하자마자 큰 위기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좌우로는
전혀 갈 길이 없습니다. 진퇴양난이죠. 어찌 할 수 없는,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처해 있습니다.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백성들은 당연히 원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죠. 고스란히 이러한 부분들이 본문에 잘 담겨 있습니다. 왜 우리를 굳이 이렇게 불러내서 이 광야에 죽게 하느냐? 충분히 우리는 이해가 되죠.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말이죠. 꼼짝없이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때 모세는 극심한 두려움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처한 상황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정말 이런 상황을 안다라면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가능할까? 가만히 있을 수 있냐라는 거죠. 지금 죽느냐 사느냐 생사의 위기 가운데 있잖아요. 생사의 위기 정도가 아니라 이건 100%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홍해 바다를 어떻게 건널 수 있습니까? 그리고 애굽의 군사들이 지금 몰려오고 있는데 이건 결과를 물 보듯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신랄 같은 희망 하나만 있어도 절대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도 알지만 우리 그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 죽을 용기가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 용기로 다시 살아라. 그런 말도 하잖아요. 그만큼 이 죽는다라는 것도 쉽지 않는 거예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도 또 한편으로는 역으로요. 그것도 엄청난 용기인 것이죠. 근데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요. 정말 신랄 같은 한 자락의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겁니다. 지금이 이런 상황인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냐라는 것이죠. 지금 추격해 오는 이 애굽 군사들, 애굽의 군사는요, 이 전력이 상당합니다. 당시에도 아주 무시무시한 군대로 유명한 자들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점점 1분 1초 극심한 공포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고 전쟁 가운데 있죠. 너무나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아마 뉴스를 보신 분들은 다들 한마디씩 하셨을 거예요. 이건 정말 미친 짓이죠. 왜 침략을 해서 이렇게 선량한 사람들이 죽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죽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죄악 가득하고요. 이 잔인한 것이죠. 영적으로 보면은 이건 정말 큰 죄악됨입니다. 우리 큰딸 예진이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관악부를 했는데요. 관악부의 지휘자가 우크라이나 출신의 외국인 지휘자였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분 얼굴이 있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고국이 전쟁 중에 있으니까 이 싸우기 위해서, 조국을 위해 싸우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모습, 그 기사가 있는 거예요.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짠하더라고요. 뉴스를 보면 심지어 전 세계에 있는 이 우크라이나 출신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싸우기 위해서 들어갔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아이를 둔 엄마들도요. 이때를 해서 총을 들고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기사도 얼마 전에 났었죠. 엄마가 총에 맞았는데도 끝까지 싸우다가 전사를 한 이 안타까운 모습들. 조국과 그리고 자녀들을 지키기 위한 것이죠. 이 엄마가 왜 총을 들고 싸우겠습니까?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 저 군대에 의해서 잔인하게 비참하게 죽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들은 이렇게 자식을 위해서라면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모들입니다.
도저히 지켜볼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이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도 똑같은 겁니다. 이 부모들의 마음은 한결 같을 겁니다. 어떻게든 이 자녀들을 또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이러한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 걸까요? 왜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자, 여기에서요,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그냥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14장의 그 말씀을 이따가 집에 돌아가셔서 꼭 전체를 한번 묵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부분들이요, 14장에 보면은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14장에 보면은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참 이해할 수 없는 광경들이 펼쳐지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다시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말씀하신 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하심,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그 뜻을 찾아야겠죠.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하나님이 애굽 군대와 싸우셔서 이를 해결해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라 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이 위기, 지금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 앞에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직접 책임지시겠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직접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시는 직접적인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위기라고 말할 때요, 위기가 왜 위기입니까?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위기라고 하죠.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으면 위기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겠죠. 그렇기에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서 이를 해결하시도록 맡겨드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가시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군대가 뒤따라오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수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아멘. 왜 애굽 군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까? 14장에 보면은 이러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데요,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려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구원자 하나님을, 해결자 하나님을 분명히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심을 직접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외쳤습니다. 자, 13절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13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다시는 애굽 사람을 보지 않을 것이라. 아멘.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그대로 지키셨습니다. 애굽 군대를 홍해 바다에 수장시켜 버리셨죠. 28절을 보겠습니다.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어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보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이 역사를 나타내 보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다에 들어온 애국 군대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수장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면은 우리의 대적들은 더 이상 대적이 아닌 것입니다. 대적은 우리를 위협하게 만들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존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면 더 이상 대적은 대적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정말 많은 위기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위기를 경험하며 살아왔죠. 크고 작은 위기들 한두 가지는 아마 다들 경험하셨을 겁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도요, 대화를 하면서 많은 위기의 일들, 간증을 듣게 됩니다. 어떨 때는 깜짝 놀랄 때도 있어요.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이런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런 일들이 있었군요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모든 가정들이 다 마찬가지죠. 다 오픈하지 않아서 그렇지 많은 위기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홍해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우리를 정말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드는 위기들, 이 수많은 위기들은 언제든 우리를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긴장을 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위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위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위기는 반드시 우리를 찾아온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준비해야 되겠죠. 똑같은 위기를 다시 겪으면 안 되겠죠. 아마 말씀을 듣는 이 와중에도요, 우리 성도님들 머릿속에 맞아, 내가 이러한 일들이 있었지, 혹은 지금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라는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위기라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위기죠. 내가 어찌 할 수 있으면,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은 이건 위기가 아닌 겁니다. 이 위기가요, 우리를 꼼짝달싹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가 다 이 코로나라는 이 상황 가운데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위기들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겪는 어려움들,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죠. 그중에 단연 이 경제 위기는 우리가 피부로 실감하고 있는 많은 우리 성도들이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경제 위기야말로 정말 우리의 발목을 잡는 족쇄와도 같은 것이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돈이 있어야 삶을 살아갈 수 있죠. 돈이 있어야 자녀들을 양육하고 뭔가를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 빈곤은 내 존재감을 무너뜨리고 내 주위 사람들에게서 무시를 당하게 만드는 참으로 가혹한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건강의 위기 때문에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이 질병이라는 것, 우리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가 버리죠. 한창 일할 나이에 병원에 누워 있으면은요, 가끔 이제 그런 형제나 그런 자매들을 봅니다. 우리 청년 지체들이 질병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은 이런 말들을 해요. 계획도 있었고 꿈도 있었는데 이것들이 사라져버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질병이라는 것이 참 이렇죠. 이렇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기대마저도 정말 이 꺾어버리는 너무나도 가혹한 위기이기도 합니다. 나뿐 아니라 우리 가족들까지도 힘들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요즘 들어서는요, 가정의 위기를 겪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요즘 보면은 직업군들 중에서 이 상담사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오은영 박사님 같은 분들도 때를 만나서 아주 지금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TV 같은 것들을 보고요, 책을 보지만 참 많은 이들이 아프다라는 것을, 아픔 가운데 있다라는 것, 특히 가정, 자녀, 이런 문제들을 안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의 위기, 참 행복해도 모자란 시기에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갖게 되는 것, 안타까운 일이죠. 특히 우리 자녀들이 잦은 우리 부모들의 다툼과 불화로 인해서 상처를 받게 되는 것,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위기입니다. 그리고 상실의 위기를 겪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배우자의 상실, 부모의 상실, 자녀의 상실은 정말 우리 눈에서 눈물이 메마르지 않게 하죠.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누구나 다 이 상실의 아픔은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 가운데에 지금 나는 어떠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위기를 감당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보여지는 모습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게 닥친 위기의 상황을 일단 부정하고 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분노하게 합니다. 내게 왜 이런 일이,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지금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느냐 하는 것이죠. 내가 그동안 착하고 성실하게 산 것도 죄인가? 아니,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원망의 마음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을 불신하게 되고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꺼리게 되는 겁니다. 좀 더 시간이 지나면은 이 불안과 두려움에 온전히 사로잡히게 됩니다.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신경이 예민해지고 얼굴이 굽게 되고 안절부절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두려움이 나를 장악하면은 내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 버리게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런 모습들은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위기 가운데에 아파하고 있고 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괜찮을 수 있어도 이런 위기는 언제든지 우리를 찾아올 수 있고, 이전에는 괜찮았지만 앞으로는 안 괜찮을 수도 있기 때문에요. 나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안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미래를 두려워하게 되고, 지금 난 무엇을 해야 하는 걸까? 현실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의 모습이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고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숨게 되고, 그리고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차라리 그냥 나를 죽여. 우리 지난주에 이 행복지수를 체크를 해봤죠. 말씀을 시작하면서 나의 행복지수는 몇 점이 될까요? 그래도 참 감사했던 것이요, 한 권사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또 한편으로는 재미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방긋 웃으면서 그래도 저는 참 행복한 것 같아요 하면서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실 때 제가 참 와닿았던 게 뭐냐면은 결코 순탄치 않았거든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참 너무 한편으로는 또 그 마음이 느껴져서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행복할 수 있는 마음들을, 그 마음의 믿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셨기 때문에요. 어제 날짜 신문을 보니까 한 국제 기구에서요, 이제 어제 본 신문이니까 가장 최근이겠죠. 2022년 세계 행복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2019년부터 21년까지 한국의 행복 지수가 146개국 중에서
9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한 중간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절반 정도는 이 행복하지 못하다 하는 것이죠. 절반 이상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우리나라는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제가 데이터는 더 낮았는데 조금 올라간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은 내 삶이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느끼고 있죠. 그런데 왜 그럴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영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요. 정말 이 원인을 알고 원인을 제거해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원하시는 바의 삶,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살기 원하시고 그럴 수 있는 은혜의 장치들을 마련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계속해서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자, 그런데요.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위기라는 것, 우리는 코로나를 핑계대고요. 그리고 환경을 핑계댑니다. 핑계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행복할 수 없는 이유, 그죠? 말하라고 하면은 아마 계속해서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고요. 그런데 말이죠. 진짜 위기의 요인이 무엇일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환경이 문제일까요? 경제가 문제인 걸까요? 코로나가 문제인 걸까요? 진짜 문제가 뭘까요? 이스라엘을 보면서도요. 이들이 위기에 처한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내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이 진짜 위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문제 없이 순탄한 삶. 제 주위에서도요, 늘 듣는 얘기가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형통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런데 이 형통에 대한 부분도 제가 이전에 설교를 했지만 그냥 아무 일도 없이 여기다가 더 보태면은 좋은 일들만, 그죠? 내가 기대하는 대로 되고 바라는 대로 되기를 바라는,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안 좋은 일들은 없고 사고 없고 그냥 잘 사는 것, 이 잘 사는 것은 그러함에 잘 사는 것이죠.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정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걸 놓쳐버리면은요, 모든 것들이 다 와르르 무너지게 된다는 거. 그래서 자꾸 위기 속에서 우리가 다른 데서 원인을 찾고 자꾸 앞서가고 하면서요, 자꾸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원망하게 되고 나중에는 급기야 막 포기하게 되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자포자기 해버리는 것이죠. 될 대로 되라.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고 위기 속에서도 대처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죠.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면은 하나님은 내 문제 속으로 찾아오십니다. 오늘 이스라엘처럼 말이죠. 지금 위기 가운데 있다라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부터 찾아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죠. 결국 모든 것들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참 희한하게요,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어야 되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구나. 맞아.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역사를 이끄시고 나를 있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구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은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면은 누가 해결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이러한 예들이 무수히 많이 나오는데 우리 이전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역대상 20장에 보면은
여호사밧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사밧은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에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연합군의 수는 셀 수 없이 많고 여기에 비해서 유다는 뭐 쪽수로 보나 무기로 보나 뭐 싸움거리가 되지 않았죠.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싸울 수 없는 그런 싸움이었어요. 이때 여호사밧이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죠. 도움을 구했습니다. 살려달라고 말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요, 역대하 20장 17절에 나오는데요. 역대하 20장 17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며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의미와 동일한 말씀이죠. 동일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여호사밧이 말씀을 듣고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까 충만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희한한 전투를 합니다. 어떻게 지금 싸우러 나가냐면요, 칼과 창은 뒷전에 두고 찬양대를 만들어서 찬양을 하면서 행진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지금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그런데 이것은 대열을 이루어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하신 말씀의 순종함입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진짜로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그냥 끝장을 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1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두려움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적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자꾸 두렵게 만드는 겁니다. 내일의 일을 걱정하고 오늘의 일을 걱정하고 자꾸 지난 일을 생각해서 걱정하고 두렵게 만드는 것. 그래서 꼼짝달싹 할 수 없게 만드는 것.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은요, 이 두려움이 족쇄가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은 너무너무 무서운 원자폭탄과 같은 거예요. 두려움은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요. 사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것, 이것도 두려움 때문이라는 겁니다.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서 두려웠을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의 모습을 보면은 두려워하지 않은 모습 같은데 아니겠죠? 모세도 사람인지라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상황이 모세에게는 엄청난 부담과 두려움으로 엄습해 왔을 겁니다. 하지만 모세는 두려움을 이겨냈죠. 두렵지 않아서가 아니라 두려움을 이겨낸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긴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막 두려워 떨고 있었죠. 너무 두려우니까 막 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셈이냐? 차라리 그냥 애굽에 내버려 뒀으면은 거기서는 편안하게 죽을 수라 있지. 지금 우리가 여기서 죽게 내버려 둘 거냐 하면서 막 원망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놓쳤기 때문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놓쳐버리면 이렇게 똑같이 되는 겁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런 두려운 모습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같은 두려워서 떠는, 정말 두려움 가운데 꼼짝달싹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로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금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다르기 때문에요.
거룩하게 구별되이 부름받은 자들,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구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특권, 놀라운 특권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면은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두렵지 않아서가 아니라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서도, 위기 가운데서도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죠. 위기라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위기다. 사실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능력, 내 힘으로 내가 처리할 수 있는 것 얼마나 될까요?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의외로 그렇지 않아요. 참 연약하고 내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었나? 이런 나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 힘으로 대부분의 것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의 어떤 질병 앞에서도 쉽게 마음이 연약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코로나 이 한 방에 전 세계가 다 꼼짝없이 지금, 그죠? 다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은 우리의 한계, 우리는 한계가 있구나. 사람은 한계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약속을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기적이 임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채널들 닫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소리 닫으시기 바랍니다. 소리 들으면 자꾸 불안해집니다. 사람들이 희망을 주는 소리를 하든가요? 사람들이 소망을 주든가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든가요? 아니죠. 더 불안하게 만들고, 더 힘들게 만들고, 더 연약하고 자꾸 듣다 보면은 상처받게 됩니다. 오늘 요절 말씀이죠. 이런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시편 46편 10절 말씀. 아멘. 네, 우리 이제 요절 말씀을 선포할 때는 이렇게 장절까지도 함께 선포를 하시면 됩니다. 동일한 말씀이죠. 역시나 동일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우왕좌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발 앞서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뭔가를 수습하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자꾸 앞서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무 힘 빼지 마시길 바랍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조급하니까, 초조하니까 자꾸 앞서가게 되는 겁니다. 조급함, 불안, 초조의 공통점은 하나님보다 앞서가기 때문에 내가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인 것이죠. 그런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도록 해야 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위임해 드립시다. 의탁 드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삶을 의탁 드려야 됩니다. 의탁은 위임해 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위임장 써서 도장 딱 찍어서 전적으로 맡겨 드리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 세 가지의 결단을 함께 하기 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첫 번째, 사람을 의지하지 맙시다. 사람을 의지하지 맙시다. 자, 두 번째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결단이니까 우리 결단옥으로 바꿔야 되겠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겠습니다. 아멘. 세 가지 결단 하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돌아보면은요, 참
우리는 많은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은혜가 있다라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많은 아픔과 상실의 위기와 경제의 위기와 질병의 위기와 가정의 위기와 삶의 위기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죠? 틀림없이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누가 알아줘? 그래요. 사람은 알아줄 수 없어요. 가까이에 있는 우리 가족들도 모를 때가 있어요. 참 섭섭하죠. 외롭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알고 계세요. 말하지 않아도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너의 아픈 마음을, 외로운 마음을, 그 답답한 마음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그 속상함을, 섭섭함을 알고 있다.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바랍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결국 내 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편이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세 가지 결단을 통해서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위기를 기회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던 대로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